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지혜롭게 딱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후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그때 잡을 걸 하면서 껄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면은 인생에 있어서 또한 세 번의 위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기회였고 언제가 위기였나? 또 내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이겨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예요. 또 신앙인에게는 이 삶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잊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위기를 당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특별히 신앙인들의 인생들의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은혜롭게는 쫙 올라가요. 그 은혜의 지경에 있을 때에 거기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때에 교만해지고 그때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채찍을 맞아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거기서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도 회복시켜 주셔서 살만하면 또 악을 행해요. 그래서 또 얻어맞습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곱도 인생을 살면서 이 세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쫓겨나가죠. 그러면서 삼촌의 집에 가면서 당하는 그 엄청난 그 위기, 그리고 삼촌 집에서 20년 있으면서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얻었다가 거기서 도명하다가 이제 삼촌에게 쫓길 때의 그 위기, 그러면서 집에 돌아올 때에 지금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어제 사람들에게 쫓기는 그 위기, 이 세 번의 위기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위기 때 그를 붙잡아 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 인생의 위기 세 번째를 맞이하는데 그의 딸, 사랑하는 딸 디나가 참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보복하다가 또 그것이 전체의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에게 쫓기고 그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고민하고 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야곱의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가 한번 볼 때에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 여기서 지금 거하는 것 너무나 힘들지. 사람에게 쫓겨서 너희가 이렇게 살 때 너무나 괴롭지. 너 옛날에도 형에게 쫓겨서 가다가 힘들었지 않니? 그러다가 나 하나님을 만났지 않냐? 그 장소가 어디냐? 베델 아니야?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나를 만나라. 거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순절 아닙니까?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다시 십자가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는 다시 십자가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 중요하고, 오늘 인생의 위기가 올 때는 다시 베델로, 다시 은혜 받은 장소로,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위기를 만나면 여기저기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 슬럼프,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엄청난 선물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오만하고 방자해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그를 세워주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다시 은혜로운 자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 하면서 말씀 주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느 곳입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의 장소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더 큰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다가 다 발각이 나고, 그래서 쫓겨나고 도망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눕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누워버리죠. 그럴 때에 하늘이 열리고 꼭대기에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라 오르라 하면서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울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또 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걱정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늘 위에서 주신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지요. 약속하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돌아올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제 모든 소득의 10의 1,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세 가지로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것을, 엄청난 부를, 또 엄청난 자녀들을,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이제 형 집에 가기가 두려워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른 것들은 다 보내고 그는 홀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형한테 가기가 두렵습니다. 형은 4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고 형한테 가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오히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있었던 그 형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와서 야곱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목을 어긋맞습니다. 이제 서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목 놓아 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다 녹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야, 이 두려움, 염려, 기도했더니 정말 살아나는구나 하고 그 기쁨, 그 은혜, 그것도 잠시 그 세겜 땅에서 그는 또 한 10여 년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원했던 장소가 있는데, 기다리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그냥 머무르다가 거기에서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의 추격을 받아서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참 괴로워하고 답답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아까 주신 대로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첫사랑을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내 신앙이 그랬더라면, 조금 떨어졌더라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베델로 올라오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이 사순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사순절이고 내게 축복의 사순절이고 내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임을 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로, 은혜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될 것인가? 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선포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 얘기 듣고 아예 가겠습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기 해결되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다 벗어놓고 올라오라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요,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빨리빨리 성경을 보세요.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을 받을 때 올라와 가라 그러니까 올라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잖아요. 그럴 때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가서 뒤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왜 올라가냐? 하나님께서 제단 쌓으라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제단 쌓으러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도록 올라가자 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올라간다, 베델로 간다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말이에요. 제단을 쌓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선포할 때에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포. 여러분, 신앙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포할 때 움직여져요. 선포할 때 축복하셔요.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가요. 선포할 때 악한 것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늘 악한 것들에게 늘 시험에 빠져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겠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아,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아, 내 영성을 나태하게 하는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물러가고 떠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의 역사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잠잘 때 가히 눌립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그때마다 주 예수님을 명하노니 이 악한 것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할 때에 악한 것이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의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처음처럼 내 지혜로 힘으로 끌어내릴 수 없는 그런 것이라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심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단 쌓을 때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베델이라 그랬어요. 엘베델. 이 엘베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앞에 엘을 붙였어요.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델의 집, 베델의 하나님, 이 엘베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형의 낯을 피할 때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또 만나 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전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다 어렵다고 하죠. 힘들다고 하죠. 이때 주눅 들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선포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주일할 때도 자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대로 내게 허락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베델에 올라갈 때에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갈 때에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자, 온풍기 좀 꺼주세요. 여기 말씀 보면 너희들이 이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이 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상 라헬, 사랑하는 이제 아내 라헬이 이 가져왔던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신상, 또 야곱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세겜 땅에서 있으면서 가졌던 이 가지가지의 우상들, 이런 것들 과감히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 있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적인 세력, 우상, 그런 사상들 이거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감격은 이제 이들이 자꾸 세상을 사랑할 때에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세상적인 것이 올라오던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없애버리고 과감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털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야곱은 그 가족들에게, 이제 식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깨끗하게 하라, 이제 밝게 거룩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결이 뭐냐?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 나를 밝히 보면서 모든 것을 씻고
굽고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 영적으로 영성과 모든 것들이 막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위하여 전심전력했던 우리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을 건너면서 제일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스스로 정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정결한 자인가,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얼마나 깨끗한 존재인가, 늘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중생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생으로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수대야, 다시 말해서 씻는 그런 장소로 갔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성결하다는 거예요. 성결한 걸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중생하고 성결하고 더 나아가서 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단계에 쭉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은혜의 신앙의 존재들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이제 야곱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동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행동을 바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의 뜻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향, 내가 이제 꿈꾸던 방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돌아서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방 우상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의복을 받고 있고 한마음 내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할 때에 말씀하실 때 야곱이 그대로 1절 말씀할 때 3절을 응답하셨잖아요. 오늘 야곱이 오늘 2절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대답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어요. 이제 우상들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신 대로 명령하는 대로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야곱에게 다 주어요. 그때 야곱이 다 묻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추장스러운 것, 쓸데없는 것들 다 정리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이 귀한 것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갈 때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이제 7절 말씀 우리가 보고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셔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순종하면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지금 이 올라가는다.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냥 올라가지 말고 싹 정리 좀 해. 우상도 버리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그럴 때 이들이 깨끗하게 말씀대로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 사면의 고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전에는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했잖아요. 세겜의 사람들을, 그들을 두려워해서 막 도망하고 어쩔 줄 모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싹 바꿔놓으셨어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의 사람들이, 그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괴롭게 했던 자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추격하는 자가 없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야곱을 더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지금 막 그냥 이들과 전쟁해서 이들을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먼저 그 명령을 수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사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떠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평안함이 그 속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얼마나 평안해서 막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여러분에게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상황만 바꿔놓으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도 바꿔주셔요. 이름. 10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10년 전에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제는 정말 너는 야곱처럼 살지 마. 내가 너에게 이름 바꿔줬자니 이 이름 붙잡고 이제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면서 그의 이름을 싹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축복의 그 이름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은 속이는 거였었어요. 빼앗았던 거였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겨루게 하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면서 순종하며 살면서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좀 아직 벌써 닫기는 좀 아깝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들 가운데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떡하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줄줄이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이 사순절은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 기회입니다. 이때에 우리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전에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말씀 주셨던 하나님, 축복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다시금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다 받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